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고를 보다 보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황교용 사관님과 우리 마진영 사관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먼저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며 또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분주하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이처럼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4개의 큰 기둥을 설명을 합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세계 시장을 누비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세계 최상위 경쟁력을 가진 조선 산업, 그리고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방위 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둥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것은 멋진 건물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오래도록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하시는 것은 성전이 늦게 지어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보다 더 깊은 것을 보셨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새 성전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우리 도난영문에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건물을 먼저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난염원 위에 새로운 성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질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꺼내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 성금이 모자란다는 재정적인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막 돌아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황폐해진 고국 땅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꾸미는 건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방해도 있었죠.
가뭄이 찾아와 농사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또한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살기는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창한 성전 외벽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삶의 무거운 무게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지친 마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순종해야 할 결정적인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직은 에트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싫다는 반역이나 불신앙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터져나온 솔직한 하소연이자 아픈 탄식이었던 것이죠. 포로지에서 돌아와 밤낮없이 거친 돌밭을 일구던 한 가장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멋지게 짓고 싶지요. 우리 마음에 왜 그 거룩한 열망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오늘 내 자식들 먹일 양식이 부족하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위협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이 형편이 조금만 풀리면, 내 삶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 그 시기에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제발 우리 사정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하소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고단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에서 버티고 있는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는지, 사관인 저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친 어깨를 먼저 안아주시며 말씀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집이 판벽한 집임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판벽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푼입니다. 사푼. 이 단어는 단순히 비바람을 막을 벽을 세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당시 최고급 자재였던 백향목 널판지를 가져다가 벽과 천장을 아주 따뜻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인테리어 했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집에서 백향목으로 장식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그 판벽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많아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그것을 남들에게 보기 위해서 판벽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만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사느냐? 이런 유치한 질책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목자의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평안과 안전을 얻으려고 세상의 집은 그토록 아름답게 꾸몄는데, 사뿐했는데 왜 너의 영혼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불안하고 메말라 있느냐? 백성들은 내 집을 따뜻하게 꾸미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의 울타리를 먼저 견고하게 다져놓으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푼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인 에트, 그 시기를 자꾸만 더 뒤로 미루다 보니 아무리 최고급 나무로 집을 장식해도 마음의 공황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영혼의 중심 기둥이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가거나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비로소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보호를 받으며 또한 메말랐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살리려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배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학개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살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무 레바브켐입니다. 직역하면 너희의 마음을 두라, 마음을 집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은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죠. 생각과 의지,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시 멈추어 너의 인생을 돌아보아라.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애쓰는데도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땀도 흘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합니다. 벌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수고는 많은데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채워진 인생은 채워질수록 더 허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붙잡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새 성전을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헌금 액수보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책망 뒤에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무엇일까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복잡한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죠. 바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서 건축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다, 그리고 회복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도 다시 세우게 하셨고, 또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우게 하셨으며, 무너진 신앙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 자체보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어디에서 날까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최고급 나무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귀한 백향목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을 가져오라고 말하고도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라. 당시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가진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보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죠. 도시락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돈 보따리가 들어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통하여서, 그 음식을 통하여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백향목을 드렸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금을 바쳤기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카벳에서 나온 이 영광을 얻으리라는 뜻은 무겁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빛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무게 있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성전이 아름다워서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난연문도 지금 새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기도라는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올라가고, 헌신이라는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섬김이라는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올라갈 때, 그리고 감사라는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새 성전은
몇 사람의 큰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그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신이 임재해 주시고 도난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겠느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도난염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지금 정말 먼저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짓고 싶었습니다.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므로 늘 같은 말만 했던 것이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 몇 년이 흘렀냐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니죠. 형편이 넉넉할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난연문도 새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학계 1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는 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헌신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위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 작은 헌신, 그리고 작은 섬김,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도난여문의 새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도난여문의 미래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